제목과 좀 비슷하죠. 오후의 제목이 뭡니까? 못 듣고 못 보고 못 느끼는 주입니다. 못 듣고 못 보고 못 느끼는 주입니다. 이제 오늘 낮에 말씀하고 우연하게 좀 맞은 겁니다. 맞춘 건 아니고 지금 오후에 이사야서 쭉 살피고 있는데 이게 오다 보니까 오늘 낮에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 듣지를 못한다, 또 잘 보지를 못한다, 또 심지어 잘 느끼지를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보십시다. 이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19절 한번 보십시오. 맹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맹인과 종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아니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게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포장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겉포장이 겉포장. 여러분과 저도 어때요? 저 같은 목사죠. 또 여러분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게 우리의 겉포장이 겉포장. 그러면 이제 이 겉포장과 속이 같으면 제일 좋은데, 속은 뭡니까? 맹인이고 소경이고 또 못 느끼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다시 한번 19절 보십시오. 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 그러니까 단수로 보이죠. 단수. 실제로는 내 종들이 아니냐. 복수입니다. 복수. 자, 앞에 가봅니다. 4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한 장 앞으로 넘겼어요. 왼쪽으로. 4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는 단수예요. 여기는 왜? 예수님이니까.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것은 지금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수죠, 단수.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8, 19절의 이 종은 복수예요, 복수. 이스라엘 백성들. 19절 다시 보시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들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들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들 같이 맹인이겠느냐. 복수는 복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택한 나의 종, 단수지만 이 본문에 지금 이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 이 종들은 참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맹인 같고 소경 같은 귀머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포장과 속이 같아야 된다. 오늘 낮에도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겉포장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속은 이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깥은 거룩과 정결을 말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 이사야서는 예레미야보다는 좀 더 앞서가지고 아직 망하기가 좀 더 남았습니다. 아직 망하려면 좀 세월이 좀 더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한 100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기울고 있다는 것이, 기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또 영적인 눈으로 잘 보지도 못하고 또 느끼지도 못하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겉포장과 실지가 다르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자, 이사야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장.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실 때부터 이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게 6장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6장. 왼쪽으로 좀 넘어오셔서 6장 8절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같이 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뭐라고? 10절 같이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다시 말하면 이사야를 파송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데 지금 그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혹시 듣고 보고 깨달을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듣고 보고 깨닫도록 하시기 원함인데, 하나님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네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가지고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달으면 어떻게 할 거냐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둔하다,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선교사들이 참 복음을 전개해서 전도가 되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어느 때인가부터는 교회가 지금 후퇴하고 후퇴. 그래서 요즘은 개척교회 하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전도가 잘 안 된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한 30년 전에, 그때는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계속 모였어요. 사람 저절로. 그때는 성도들의 마음속도 내가 이번에 이사 가면 개척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오신 분들이 그랬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사 가면 이번에 큰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다 가요. 우리 수영역에서 오신 집사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 김원환 집사님은 그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오셨는데 특별한 분인데, 시대가 그만큼 바뀐, 영적으로 그만큼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왜 개척하실 때 천막 치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천막에 모이던 거예요. 지금은 천막 치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천막 치고 하면 구청에 신고할 거예요. 저 이상한 교회 있다고 막 천막 치고 막 위생이 불결하고 막 그런 게 있다고 막 당장 고발할 겁니다. 가는 사람 그렇죠?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부흥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지금 이렇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닌가. 너희가 들어도 잘 모르고 보아도 잘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답답하다. 내가 답답하다. 내가 변목사를 유라에 보냈는데 너희가 혹시나 듣고 깨달을까 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3장 14, 15절. 15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같이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6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 16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 마음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말 듣고 봄으로써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실제로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쉽게 해놓으신 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만 잘 참석해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막 예배 참석하면서 뭐 이거 더 배울 거 없느냐고. 그래요. 뭐 오늘 우리 낮에 그 수리하신 부부 그분도 정말 바쁘시고 뭐 한 분은 어떤 지사장이시고 한 분은 경찰관이시고 정말 굉장히 바쁘시더라고. 바쁘니까 시간 잡기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목사가 연락하니까 답은 해요. 내가 문자해갖고 김 선생님 이번 주 언제 공부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답이 와요. 그러면 이제 목금토 중에 이제 공부합니다. 하는데 정말 이분들에게도 제가 그럽니다. 당신들이 이 공부를 하지만 이 기초적인 걸 하지만 실제로는 예배 시간만 좀 열심히 하라. 예배 시간은 우선순위로 삼고 예배 시간만 잘하면 믿음 저절로 자란다. 이게 이제 아직 안 들어오는 거죠. 아직 그 마음속에. 왜? 바쁜 게 많으니까. 뭐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참 그분뿐 아니라 요즘 현대 교인들이 시간이 나서 교회하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시간 나면 오겠다니까 오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만 잘 와서 설교만 잘 들어도 또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낮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목사의 설교, 목사의 강연이 탁월해야 될 것 같으면요, 이 목사를 정말 잘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는 서울대학교 나와야 되고 뭐 인물은 헌칠해야 되고 뭐 이래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한 목사라도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모자라도 이 목사가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의 모든 전가하는 것들이 좀 잘 전거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감동받는 분들이 있고 깨닫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딱 들으면요, 목사가 하는 설교 좀 시원찮아도 자꾸 듣고 있다 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한 것은 이 복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 또 이사야를 처음 파송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 겉포장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 같고 하나님의 사자 같고 충성된 자 같고 여호와의 종 같아요. 포장은 그래요. 근데 속이 뭐예요? 속이 맹인이라, 또 못 들어, 못 깨달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귀가 몇 개입니까? 귀가 2개나 되잖아. 그 성경에 뭐라 했죠? 듣기는 속히 하고. 입은 몇 개죠? 하나죠. 말하기는 더디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말은 잘해. 입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정산유수 같이 많아요. 귀는 2개인데 잘 듣지도 않아.
장규희 선생, 그지? 한쪽 귀로 듣고 어떻게 하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여기 통하거든, 안에다. 통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귀가 두 개를 생각하지마. 많이 듣고, 입은 하나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렇게 해서, 잘 듣고, 잘 말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도 잘하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들으라고 귀를 두 개 주셨다. 조심해서 말하라고 입을 하나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겉포장에 걸맞는 이 속사람을 잘 갖춰야 되겠다. 겉포장에 걸맞는 속사람을 잘 갖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내 속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잘 보아야 되겠다. 잘 느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사야 4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우리가 많은 걸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둔하다는 거죠. 많은 걸 보는데도 잘 모르고 많은 걸 듣는데도 잘 모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과 교제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 교제할 때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찬송이 또 뭐예요? 찬송이. 찬송 다른 말로 뭐예요? 멜로디가 붙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에 뭐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힘들 수도 있거든요. 찬송을 또 하면서 힘을 얻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나 할 때 보면 찬송과 기도가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게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이 교제가 원활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 내려옵니다. 은혜. 그러니까 통로죠, 통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는다.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많은 것을 보아도 유의해 보지 않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 잘 듣지 않고 그 다음에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싶었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받을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교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서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도록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여러분과 우리가 늘 배우지만 성도가 그 활동할 때 그걸 자동차 바퀴에 비유하면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바퀴가 말씀과 기도예요. 이 기도는 찬송이 포함된 겁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굴러갑니다. 뒤에는 뭡니까? 교제와 전도. 왜냐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또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신앙생활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 만나면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서로 힘을 얻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거기에 구체적인 활동이 구역모임이에요. 구역모임 때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에게는 뭡니까? 전도. 그래서 이제 앞에 바퀴는 말씀과 기도, 뒤에 바퀴는 교제와 전도. 이 네 바퀴가 잘 굴러가면 그 성도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앞바퀴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죠? 말씀과 기도. 찬송은 복조가 붙은 기도니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든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들을 못 받는 거예요. 간혹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좀 풍성한 시대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하던데 이제 어려운 분도 있겠죠. 뭐 어려운 분도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많이 상향됐잖아요. 우리 옛날에 비해서는. 자꾸 이제 말이 이제 어렵다 말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굉장한 수준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우리 집에도 가만히 생각 우리 아이들하고 다 합하니까 차가 몇 대인 줄 압니까? 이 자랑이가 모르겠다. 사람 한 대씩 다 갖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언제입니까? 2006년도, 1999년도 하여튼 그때 미국에 그 우리 친구 워싱턴의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 식구가 4명이고 4명. 앞에 차 4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친구가 야 차가 왜 이래 많나? 그러니까 변목사 몰라서 그렇지 미국에 차 없으면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버스도 택시는 미국은 진짜 움직이기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 차, 사모님 차, 아들 차, 딸 차, 차 4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이 지금 그 형편이 됐잖아요. 그죠? 그걸 잘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 전체적으로는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풍성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뭐 안 주셔도 살만한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뭐 돈도 좀 있고 지식도 좀 있고 뭐 부동산도 좀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뭐 특별히 뭐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 장준 선생님 그죠? 엄마가 뭐 다 대주죠. 알바는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알바가 모자라는 엄마 보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금 국장을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좀 약간 적게 하죠. 저희 사랑하니까 우리 대구에서 우리 자원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방학에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간절하게 막 눈물로 기도할 일이 있나요? 요즘 어떠나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이제 목사 된다고 신학대학 갔더니 우리 형님하고 근데 형님이 이제 경제관 지금 저 등록금을 안 주시는 것 등록금. 주위는 그런 거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다. 한번 겪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 교무처장님을 찾아갔잖아요. 교무처장님. 요즘은 이게 전부 다 전산화가 그때는 그래도 수기로 할 때니까. 그래 처장님 형편이 이렇고 저니까 그래 그러면 천천히 내라 하더라고. 천천히. 그러니까 시대가 참 그때 좋은 시대였어요. 그때 등록금이 한 5만 원 정도 했는데 요즘 한 300만 원, 400만 원 그때 5만 원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계속 갖다 내요. 10,000원씩. 지금 그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철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렇게 보내니까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막 한 달 사는 게 정말 힘든 거죠. 막 해가지고 또 10,000원 만들어서 또 갖다 내고 또 10,000원 만들어 그 10,000원이 요즘 같은 게 한 100만원이나 한 7, 80만 됐을 거예요. 그걸 갖다 내야 되니까 10,000원씩 갖다 내고 2년 정도 고생을 했죠. 2년 정도. 3학년 되니까 이제 그 수영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수영교회에서 이제 등록금을 주시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공부에만 매진했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이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근데 정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돈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은혜 그죠? 성령의 감동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경제적인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받을 걸 잘못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선생도 엄마가 돈을 보내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돈은 엄마한테 오긴 오는데 하나님 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예쁜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그런 은혜, 신령한 복을 주세요 하고 한번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도 늘 이게 이제
말씀은 뭐죠? 말씀은 생명의 양식. 생명양식입니다. 말씀 생명양식. 저도 어제 이제 속이 안 좋아 한 2끼를 굶으면서 죽을 먹었더니만 아침에 힘이 별로 없더라, 힘이. 아침에. 어떤 분이 저보고 좀 해소하다는데 해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밥 이거 한 2끼만 안 먹어도 막 해서 오늘 아침도 굶어야 되는데 제가 뭐 배가 고파서 안 되겠더라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어떤 떡하고 이렇게 과일을 먹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일반적인 양식도 2끼, 3끼만 굶으면 막 속에서 막 빨리 먹으라고 막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는, 또 실제로는 그게 살았다는 증거죠. 이게 이제 배가 고프다 먹고 싶다는 거는 살았다는 증거예요. 증거인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참 먹으려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려는 이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도는 또 뭐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호흡. 영혼 호흡.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영혼이 호흡을, 숨을 쉬는 거죠. 그게 영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진짜 신령한 영적 교제다. 이 빠뜨리면 안 된다. 교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24, 5절 한번 보십시오. 24, 5절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시느냐?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이 두지 않아. 이게 지금 이제 표현이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상황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두지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지몽매한 거죠. 무지몽매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제목 한번 보십시오. 못 듣고 못 보고 못 느끼는 죄인들. 이게 참 비교가 되는 거예요. 1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단수인데 이 지금 19절은 뭡니까? 못 듣고 못 보고 못 느끼는 종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인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다.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포장하고 걸맞는 그런 속이 되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정말 풍성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올려 보내서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좀 느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막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셔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